역대하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 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역대하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다윗 이후 다윗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이다라고 왕으로 불렸던 히스기야의 통치에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14대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그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나, 어떠한 왕이었나가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은 므낫세의 통치의 기본 평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12살의 왕위에 즉위해서 55년간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통치 기간에는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 기간 10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위 기간만으로 보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므낫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은 므낫세의 통치 초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므낫세는 그의 자신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은 정말 종교개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악행을 했습니다. 그의 악행을 정리해보면 히스기야가 헌 산당을 다시 재건했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작하고 그 단을 수축하고 인신제사를 드렸으며 사수를 행하는 자를 신임했고 우상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므낫세의 악행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의 악행보다 그 이상 되어지는 것으로
그의 제위 기간이 오래였던 만큼 유다는 그의 제위 기간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정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을 회상하면서 므낫세 시대의 유다의 극심한 타락을 지적하고 있고 그들의 멸망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10절, 11절은 열왕기서 병행문단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므낫세와 유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유다가 아술의 침공을 받고 므낫세가 아술의 통치 아래 있던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본문과 다음 문단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8절과 병행을 이룹니다. 하지만 두 본문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열왕기는 므낫세의 통치를 악한 그러한 행동 일변도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므낫세의 악행과 더불어서 그의 긍정적인 측면 역시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유다가 유다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대신 므낫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아수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로 인해서 남유다가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기간에 심판당하는 것을 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징계가 유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대기에서는 므낫세의 회개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 되었는가, 악한 왕의 행동을 가졌는가입니다. 참 보게 되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왕입니다. 그의 악한 행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을 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 나라가 망할 뻔했고 나라가 힘들었던 그 모습을 회복시켜서 부강한 나라로 이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왕 밑에 다음에 선한 왕 다음에 악한 왕,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다 정말 개인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도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 히스기야만 있습니까? 다윗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종교 개혁을 이룬 시도한 왕이 꼭 히스기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히스기야 이외에도 이전에도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왕들보다 더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왕, 하나님 앞에서 다윗 이후로 흠잡을 데 없는 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렇게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그 왕의 아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모습을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모습,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남유다에서 통일 왕국이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인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악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자신의 목숨도 15년이나 더 살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도 연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또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러한 모습까지 있었는데 아수르의 침공도 아수르도 물리치는, 그 당시 아수르 하면 그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침해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를 제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므낫세를 쳐서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간 지금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었다. 아수르가 이 시대에 이 지역의 모든 패권을 붙잡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물리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에 그 명성이 떨쳐졌었다라고 분명하게 3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그 지역의 패권자인 아수르를 물리치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자신만 이렇게 위대해진 게 아니라 자신 스스로 위대해진 게 아니라 주변 나라 사람들, 주변 이방 민족들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다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명성이 높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유지해야 됩니다. 못해도 이대 그 아들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부모, 바른 신앙, 1세대 신앙이 바르게 되면 못해도 2대, 3대 신앙까지는 잘 이어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대 신앙, 4대째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그 신앙 믿음이 조금씩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면 어느덧 그것이 당연시 여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흔들림, 그냥 쭉 묻어왔던 그 모습 때문에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불타는 신앙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신앙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 모습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입니다. 그 가운데 10년이 히스기야와 함께 통치했다, 공동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근간이 무엇이었는가 역시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번영과 성공을 주시고 나라를 더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함께 누리며 함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히스기야가 죽은 뒤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신앙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본성에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에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이 악한 것을 존재하는 이 악을 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사하는 그 제사의 모습,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 깊숙이 내재하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자신의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했던 이유, 결정적 이유 무엇이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통치하고 히스기야와 함께 율법을 지키고 말씀드렸지만 므낫세 므낫세는 그 말씀 교육, 그 제사하는 그 모습, 예배하는 그 모습, 그 모든 것이 므낫세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므낫세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12살부터 10년 동안 아우 히스기야와 함께 나라를 통치했다면 그 12살 이전까지, 아니 그 이후 10년에도 므낫세는 바른 신앙의 교육이 전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믿었지만 자녀들은 열심히 믿지 않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히스기야의 신앙을 그렇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신앙교육이 부재했다. 바른 신앙교육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찾고, 붙잡고, 매달리고, 갈급해야 그 열정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본성, 저 밑에 있는 깊이 깔려있는 그 악한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면 되겠지라는 것에 도취되지 말고, 내가 열심인 것만큼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말씀교육도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